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일 SBS 세상에 이른 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고양이가 탁토끼처럼 뛰며 걷는 이유. 고양이처럼 기는 것이 아니고 토끼처럼 두 발로 깡총깡총 뛰면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배변 습관도 똑같이 토끼처럼 하는 거예요. 또 한 프로그램에는 개가 된 고양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방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가 된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꼭 개처럼 행동해요. 개처럼 뛰어다니고 개처럼 먹고 이 고양이는 개사료를 먹어요. 그런데 이 두 고양이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고양이의 공통적 특징은 어릴 때 같이 산 동물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토끼처럼 행동하는 고양이는 어릴 때 토끼장에 넣어서 토끼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 토끼 같은 행동을 하고, 개같이 된 고양이는 어릴 때 개집에 넣어주니까 개하고 같이 살면서 개처럼 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며 어떻게 행동했느냐, 같이 살았느냐 하는 걸 통해서 그도 닮아간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적어도 이름이 기록된 10명과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11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신앙적 격려를 받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롤 모델이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성천하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모델로 해서 에녹처럼 살면서 또 살아서 성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에녹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병원 엘리베이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와 한자의 죽을 사자가 음이 같기 때문에 사자를 쓰지 않고 대신에 영어로 F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시황 쟤는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요즘에는 현대과학이 발달하니까 냉동실을 지어서 죽기 전에 냉동실에 들어가서 얼려 있다가 나중에 의료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 그때 깨어나서 더 살겠다, 이런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음에서 피하여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고, 이 사망에서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단 한 사람의 예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특별히 에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지금 하늘에서, 성천에서 하늘에서 있는데 에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기 문집 40페이지 보면 에녹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계식 가운데 하늘을 가게 되는데 하늘에서 에녹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천한 에녹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승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에녹이 원래 집은 어디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에 원래 집이 있고, 범죄하지 않은 많은 별 3개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별 3개, 범죄하지 않은 별 3개를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행을 했겠습니까? 뭘 때문에 여행을 했겠어요? 아마 간증을 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죄하지 않은 세상에 가서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또 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는 것을 전하러 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어서 각시대의 대쟁투에는 하입부인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많은 별들을 이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곳에 가서도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초기 문제에 보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렌 지 화이트 이 하늘의 광경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한 찬미가가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리는 저 하늘 에덴 낙원엔 땅의 온갖 것들이 다 주의 영광 바라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늘 있는 땅.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도 시 가보겠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 너무 땅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고 살구나. 근데 우리가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데, 하늘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됐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글을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창세기 5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을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동행은 여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흐트러지죠.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뜻이 맞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누구도 싫어하고 에녹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에녹도 사랑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누구하고 맞았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됐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에녹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도 커서 너 닮은 자식 한번 키워봐라. 네. 그럴 때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도 커서 너 닮은 자식 한번 키워봐라. 정말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키울 때 비로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식이 빗나가고 아무리 탈승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누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언제 압니까? 그 마음을 언제 알아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알죠. 그런데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비로소 누구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아, 내가 말 안 듣는 자녀를 그렇게 계속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끊임없는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게 됐는가? 여기 연애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이 끊임없이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동행했다. 저희 처남이 교회를 나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믿음도 별로 없고
기도를 절대 안 해요.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근데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또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꼭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은하, 나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줘.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줘. 네. 뭐 누나가 뭘 가르쳐 주더라고. 써서 하든지 뭐 기도하는 걸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아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의 믿음이 사실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39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계와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도 하나님과 뭐하는, 직접 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로의 계단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뭐하게 하는 것이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 그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300년 동안 기도만 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도 낳고 다 살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언둔 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저 깊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나는 신앙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고 전도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할 경우는 뭐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나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가정이 말이 안 돼요. 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충실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의 업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시민으로서 시민의 일을 업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업무를 탐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무를 더하니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무두셀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을 셈의 에녹의 아들을 무두셀라 부르면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대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행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왜 에녹이 그렇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서 1장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녹이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그 마음에 불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뭐하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불 붙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불 붙는 마음이기 때문에 에녹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를 동행할 수 있고요. 우리도 우리의 업무를 다하면서 동행할 수 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에녹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만 보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동행이 계속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하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에녹의 삶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상은 좋은 것의 대표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면,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다. 내가 언제 이것을 다 마치고 은퇴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목회할 때 물론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그런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이런 어려움과 수고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보상을 하신다요. 상 주신다니까요. 상 주신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제가 한 두 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합표도 허락을 안 하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야단이 나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어렵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요, 내가 당했던 어려움보다도 10배나 더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 수고를 모르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가 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부흥과 개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줬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고 이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예? 내가 바알 제사장들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님 이제도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과 떡을 준비해 놓고 난 뒤 뭐라고요?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세요.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준비해서 어디로 아니고 하늘로 살아서 성천한 두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네?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막. 이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하면 자꾸 시험이 넘어지고 떨어집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